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기대 수명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과거에는 평균 나이가 40세였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인간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60세, 그리고 70세, 그리고 현재는 80세가 기대 수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100세를 지나 12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질병에 대한 여러 원인들을 찾아내서 약도 처방하고 수술로 치료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이 시대에도 한 인간을 남녀노소, 빈부 차이, 의료 혜택 여부와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한 인격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과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늘어나면서 갖게 되는 어쩌면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는 인생을 총명하고 스마트하게 사리분별을 잘하며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을 확인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철로 역정 강의를 통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천 순례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거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인은 계속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속삭이고 그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망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그 사람은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결코 나는 의지할 곳도 없고 소망을 가질 곳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 하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 삶을, 생을 포기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철로 역정 거인의 그 감옥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치명적인 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과 남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 가운데 빠져 스트레스 가운데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총탄이 꿰뚫어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두려움이 꿰뚫어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런 두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빠져 있었던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이 400년이나 노예살이하던 곳에서 민족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실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민족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민족이 수고하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강성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두려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나안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남에게 호락호락하게 땅을 내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곳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며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거인족속인 아낙 자손들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최용만 같은 이 큰 키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그들을 무엇에 빠지게 만들었냐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초라한 내 실력 앞에 있는 크고 강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철로역정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로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이 거인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를 살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다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내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힘썼던 아람 왕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번 자신들이 무엇인가 공격하기로 계획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스파이가 있겠다, 자기들 안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스파이로 지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왜 스파이인가?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들을 계속해서 알려준다, 영적인 스파이다라고 그렇게 지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영적인 스파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의 집으로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제 수양관을 가려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별내 교차로에서 한번 이렇게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찰관이 제 정면으로 이렇게 쭉 걸어옵니다. 이렇게 사거리에서 걸어올 일이 보통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쪽으로 경찰관이 쭉 걸어오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때 덜컥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안전벨트를 안 했나? 내가 혹시 중앙선을 침범했나? 뭐 이런 생각,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다가오지? 이게 점점 이제 경찰관과 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제 앞에 서지 않고 저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 경찰관이 움직이는 동선 한가운데 잠시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관과 잠시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딱 마음이 딱 드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내가 벨트를, 내가 중앙선을,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경찰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게 오는 그 사람이 두려움으로 경험되는데, 한밤중에 우리 집을, 한밤중에 내 집을 최첨단 무기들을 갖춘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당한 두려움입니다. 아니, 극한의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두려움의 늪에 빠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군인들이 우리 집을 에워쌉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황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곳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보다 더 크고 위대한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담대하게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그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답답함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현실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 간절하게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